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새벽기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의 찬양으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이 마리아의 찬양을 가지고 만든 이 음악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성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우리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7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거니와 원래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나사렛은 천대받던 지역이었으니까 국가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살던 지역 자체도 굉장히 비천한 그런 지역이었고 마리아가 그 나사렛 중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가문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보면 그는 확실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라는 말을 할 만큼 그야말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정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만의 찬양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이어야 하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멀어져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만큼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일부 새벽 기도 때 우리 오경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러면서 몇몇 분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늙은 목동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비천한 존재를 높이신 거지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다지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처럼 되지 못하면, 모세처럼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받은 복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거나 더 중요한 직분을 주시거나 또 더 많은 복을 주시거나 이게 다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드러내시고 나에게서 제거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마는, 설령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50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성탄의 주어, 성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장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서울 갔다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시 공항으로 갈 때도 그렇고 면세점 광고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 많이 받았어요. 기쁘다 산타. 뭘 패러디한 것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산타. 차마 오셨네라는 말은 못 붙인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예수님 자리를 뺏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나 봅니다. 기쁘다 산타. 뭔가 좀 잘린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산타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 사람들이 가공한 것들, 면세점 광고니까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했겠지만 사람들 냄새가 너무 나는 성탄절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탄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 풍경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성탄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고. 왜요?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탄에 담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자백을 하면 주일날 이제 설교 때 성탄 풍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탄 입은 날 행사하죠. 또 선물 교환 같은 거 하죠.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 하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늘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입실의 경지에 들어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야말로 성탄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드릴 반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어요 주체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야말로 역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마음이 두려운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를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부자지만 겸허한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님하고 목회하시는 우리 형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제는 뭐 성도수가 거의 10,000명을 헤아리는 그런 큰 교회가 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보면 조금 교만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겸손해지는 거 진짜 어렵겠더라. 참고로 우리 형님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참 겸손을 유지하는 거 진짜로 어렵겠더라. 그런데 그런 분이 겸손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형님께서는 동생이 형님보다는 큰 교회를 맡으시니까 더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형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저도 우리 형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렇겠다 싶어요.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부자가 겸손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권세 있는 사람, 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겸손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작정 권세 있는 자라고 무작정 부자라고 다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내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개선 장군처럼 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신비로운 별 하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오기는 했으나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계셨고 굉장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가장 존귀한 곳에 있던 분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신 것도 역전이시고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분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분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혹은 잘 살아도 겸손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종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과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반응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성탄 시즌은 벌써 시작되었지요.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절의 본질에 충실한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들로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가득 찬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그 신 좋은 귀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며 성탄절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번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코비드로 인한 직업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비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비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이 사태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힘겹고 정말 하루하루 돈 걱정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또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비드가 속히 물러가고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코비드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온데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사태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염려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가 이제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업종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으로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기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비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고 이 성탄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황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고백하며 무슨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한 복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이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종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보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래에 창원극동방송 이제 방송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